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은 설교를 듣기 전에 찬송을 하나 듣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저 설교 그만하고 이거 한 번 더 들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또 방금 이 찬양을 부른 분은 미국 가수신데요. 주디 컬린스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 제가 들었던 Amazing Grace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가수인 것 같습니다. 이 Amazing Grace는 정말 어메이징한 노래 같아요. 세계에서 음악을 잘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Amazing Grace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같은 동영상 사이트에 가서 Amazing Grace를 이렇게 쳐보시면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전설적인 가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현대 가수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또 감동을 받습니다. 아마도 국경과 종교를 초월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노래,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친 노래가 있다면 아마 저는 이 Amazing Grace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동적인 노래 Amazing Grace를 만든 분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 분인데요. 이분은 아버지가 배를 타는 선장이셨고요. 선장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어려서 바닷가에서 자라와서 아는데요. 뱃사람들이 좀 거칩니다. 말도 성격도 행동도 참 거칠어요. 존 뉴턴도 굉장히 거친 인생을 삽니다.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아버지가 군대를 보내버려요. 군대 가면 좀 정신 차릴까 싶어서. 우리 부모들하고 비슷한 생각이죠. 철 좀 들어라. 그래서 군대를 보냈어요. 해군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뉴턴은 군대 가서요 탈영을 해요 또.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배를 타는데요. 그냥 배가 아니라 노예 선을 탑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미국에 팔면 엄청난 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노예상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존 뉴턴이 역시 노예선을 타고 항해를 하다가 폭풍우를 만났어요. 바람에 배가 흔들리고 바닷물이 배 위로 쳐들어오고 배가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존 뉴턴은 어릴 적 자기 어머니가 들려줬던 성경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누가복음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있었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같이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어릴 적 들었던 이 어머니의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정말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그날 그 풍랑을 이기고 존 뉴턴이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목회자로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존 뉴턴이 나중에 그날의 경험을 가지고서 만든 노래가 바로 이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존 뉴턴이 82세의 일교로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병상에 누워서 자기를 찾으러 왔던 친구들에게 존 뉴턴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만을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기독교의 복음이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은 기독교의 복음은 여러분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나 공식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경건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젠틀맨십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되는 인생의 이야기,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잖아요. 배신자였잖아요. 베드로는.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했던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요.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참 독특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이야기가 많아요. 누가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가르침과 얘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변화된 사람들. 여종의 병을 고쳐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놀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어떤 백부장 이야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향유를 뿌리면서 발을 씻기면서 그 앞에 감사를 고백했던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 뭐 이런 사람들이 누가복음의 주인공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모아놨는데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이 5장에서 레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레위. 여러분, 레위는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이지요. 구약 성경에 레위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였죠. 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죠. 레위. 레위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즐겨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 레위. 그래서 우리가 레위 그러면 구약 성경의 레위는 알겠는데 신약 성경에서 레위는 잘 몰라요. 누군지. 근데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꿉니다. 자기가 바꿨는지 예수님이 바꿔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바뀌어요. 레위가 나중에 누가 되냐 그러면 마태가 됩니다. 마태. 마태는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마태보다 더 유명한 마태가 있습니다. 누구죠? 마태 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 4권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레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이 레위라는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복음서를 쓰게 되었을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레위라는 사람이 세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리.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입니다.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가 뭐죠?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tax collector.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이 되는 사람입니다. 세리. 근데 성경에서 세리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 세무공무원, 세금 거두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죠. 성경에서 세리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어떤 느낌으로 나오던가요? 나쁜 놈.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세리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 나쁜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 당시 세리는 이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로마 정부에서는 세리들에게 월급을 잘 안 줬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일은 해야 되고 월급은 못 주니까 어디서 돈을 받았을까요? 자기가 세금 거두러 가는 사람들에게서 지나치게 세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몹쓸 사람인 거죠. 또 그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죠? 로마 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안 드는데 함부로는 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세리를 설명하려면 일제시대의 일본 앞잡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잡이들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산다 못 산다 기준이 좀 묘하지만 하여튼 뭐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대부분 부자였어요. 잘 살았어요.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초가집 살 때 앞잡이들은 대개 기와집 살았고요. 다른 가족들은 자식들 학교 잘 못 보낼 때 앞잡이들은 일본에 유학도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앞잡이 안 좋아하잖아요. 돈 많은데 안 좋아하잖아요. 힘도 있는데 안 좋아하잖아요. 성경에서 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란 말이 나올 때는 항상 같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레위가 잔치하는데 참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그렇게 막 조롱해요. 아니 너희는 무슨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불량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세리는 항상 죄인, 창기, 몹쓸 사람, 사회적으로 아주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 항상 그런 쪽으로 나와요. 세리가. 근데 레위가 세리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를 보셨어요. 레위.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레위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레위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레위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됩니다. 마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태가 나중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마태복음.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가 기록한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인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4권이 나오잖아요. 복음서가 4권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그중에 누가복음이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전기가 4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에 왜 같은 책을 같은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4사람이 다르게 기록한 이유는 그 책의 대상이 기록의 대상이 다 달랐기 때문이에요. 대상이 다르니까 다른 내용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맞춤형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냐 그러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예수님의 전기가 마태복음이에요. 레위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묘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레위를 어떻게 취급을 했죠? 유대인들 레위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세리예요, 세리. 죄인이나 창기 이런 쪽의 사람으로 아주 무시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모멸감을 받으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세리는 돈은 좀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근데 없는 게 있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레위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분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 친구가 없어요. 아무도 같이 놀아주질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그런 인간으로 봐요. 레위는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레위가 자기를 그렇게 봤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한다고.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기록으로 남겨서 책으로 남겨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자기를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마태복음 읽어보면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 또 누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러시던데요.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바들로메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만 빼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고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단하고 살짝 틀려요. 뭐가 틀리냐 그러면 마태를 소개하는 부분이 틀려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그냥 마태예요. 마가복음을 읽어봐도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마태 이름 앞에 뭐가 붙는 줄 아세요? 세리 마태. 세리 마태. 그럼 누가 적었는데요? 자기가 썼어요.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 친구 누가와 자기 친구 마가는 차마 친구를 세리라고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뭐 옛날에는 세리였을지 몰라도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그냥 마태라만 적었어요. 마태. 근데 정작 마태 본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해요? 세리 마태. 나 옛날에 세리였다. 근데 이게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쓴 거예요. 세리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그래 나 과거에 세리였다. 그러나 세리였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당신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난했고 손가락질했지만 나는 당신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손가락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얘기해 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마태복음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없다면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없다면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치고 변화된 자기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존 뉴턴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그리고 레위가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달라진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읍시다.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하셔야죠. 그 정도. 근데 그런 차원 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본 적이 있습니까? 들려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내 삶에 변화된 이야기를 들려줘 본 적이 있는가? 많더라고요. 많을 수밖에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설교하고 가르치고 늘 뭐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 제가 공식적으로 목사로서 하는 일 말고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제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김민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한번 가져볼까? 저분이 아는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위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람 만나러 갑니까? 그랬더니 아주 묘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죠? 뭐라 그러셨습니까? 31절과 3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변화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변화된 이야기가 없을까? 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까? 왜 변화되지 않고 예수 믿는 척하면서 살까? 저는 이 예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병자라는 생각을 안 하는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구나, 우리가.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자기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의사가 해주는 얘기를 들을 때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가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대개 자기 병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병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아픈 사람이 아닌데 환자나 병원이 해주는 얘기도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기 정도로 병원에 간 사람이 의사가 해주는 말을 뭐 그렇게 심각하게 듣겠습니까? 평소에 다 아는 얘기인데, 편히 쉬시고 물 많이 드시고요, 과로하지, 뭐 그런 얘기 정도는 다 아는 건데, 그래도 뭐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으러 가는 게 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불치병에 걸렸어요. 암이에요. 혈액종양이래요. 몇 년 못 산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병원을 찾아갔다면, 그런 상황에서 해주는 의사의 말이라면 여러분 대충 듣겠습니까? 대충 들을 수가 없죠. 내 생명이 저분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그분 말을 대충 들을 수가 없죠. 이것도 조심하시고 저것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6개월에 다시 보러 오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쉽게 듣고 마음대로 사시겠어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나는 내 식으로 살라는데 그러시겠어요? 안 돼요. 그거는 내 병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의사의 말도 심각하게 듣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의 가르침이 심각하게 들려요. 성경의 가르침이 왜 심각하지 않을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굳이 안 들어도 살만하니까요. 그런 변화는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데 무슨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연약한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안 믿고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아니면은 살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을 좀 더 건강하게 살게 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잘 사는 사람이 좀 더 잘 살게 도와주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없이도 뭐 이 정도 살면 되지라는 사람에게 좀 더 근사하고 멋지고 살게 해주려고 도움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내 삶에 희망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 생명이 있고 내 인생이 있고 그 말씀에 나의 전부를 걸 수밖에 없다 라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일어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의 흔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시도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던 건데요. 아주 단순해요. 버리고 일어나 따랐어요. 버리고 일어나 따랐어요.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산다, 새로운 인생을 산다의 첫 걸음이 뭐냐 그러면은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것.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 주저자 앉아있는 곳에서, 머물러 있는 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지 않고 우리가 어딜 갑니까? 일어서지 않고 벌떡 일어서야죠. 이 자리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머물 곳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일어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고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 많은 것을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것을 얻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가진 것을 나누고 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따르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레위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존 뉴턴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날에 내가 누구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누군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모여있는 그런 한미교회면 좋겠고, 그런 한미교회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삶에도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레위를 보았습니다. 세리로 살았던 레위, 가진 것은 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참 외롭게 살았던 레위, 어느 날 자기를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께 그가 살아왔던 삶의 길에서 일어나 버리고 따랐던 레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레위의 이야기를 또 한 번의 설교로만 듣고 지나가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들어왔던 설교 이야기로만 듣고 지나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레위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우리도 우리가 머물던 곳에서 일어서서, 그리고 그동안 미련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미지의 세계지만 주님이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